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많이 나오고요. 또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또 서점에 가면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부지런히 읽어도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가까이 하여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잡소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잡소리들이 그것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설득력이 있고 그럴싸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내 얘기를 들어라, 집중하여서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겠으나 마태복음 4장 예수님 공생애의 시험 당하신 그 첫 장면을 보면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이야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슨 바둑 두는 거 하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아마 이 큰 이 두 가지 틀 안에서 다 이야기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떡 만들어 먹는 이야기를 주된 이야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떡을 만들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떡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떡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고하지 않고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와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또 다른 떡을 줄 수 있을까? 다 떡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떡이 나쁜 건 아니지만 떡 얘기만 해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참 이게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은 떡 이야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 그러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곧 현실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나 그것은 생각하여서 창조한 게 아니라 생각하신 바를 입으로 뱉어내셨을 때,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곧 현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에 응답하고 그 이야기를 즐겨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럼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마귀는 떡 얘기, 사람 얘기, 돈 얘기,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야기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또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멸망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나는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단다. 너희가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멸망당하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모처럼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아담의 후손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들에게 곧 다가올 이런 멸망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살릴까? 이게 하나님의 주된 고민이요, 주된 관심이요, 주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책을 여러분 가서 펼쳐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맨날 돈 버는 얘기, 사람의 이런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기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도 마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얘기를 하도 들어서 또 마귀가 얘기를 잘 하거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 정말 잘하죠. 제 것으로 말합니다.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마귀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고 마귀 이야기는 아주 혹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따라가고 싶고 따먹고 싶고 또 그것을 위해 은금을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도록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국 사람도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불만 붙이면 불이 타오를 그런 불 붙지 않은 기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본성들. 마귀가 이 본성을 자극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 그냥 이런 얘기에 침체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이 얘기는 통할 수가 없는 이야기.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도 재미도 없고. 뭐 그렇다 쳐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듣는 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니까. 그러나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이 긴 이야기, 또 하나님의 슬픈 이야기, 또 하나님의 기쁨에 찬란한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조차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부자 되거나 그를 믿는 자마다 강건하거나 그를 믿는 자마다 형통하거나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또 형통, 일반적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 또 병도 낫고 또 자식도 잘 되곤 합니다. 그러나 주된 건 아니에요.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주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 목적 안에서만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부가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얻는 표적과 예수님에게서 얻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은 은혜는 받을 수 있겠으나 예수님을 볼 때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거예요. 부자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병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인생의 험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인생의 영적 허술함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하는 일들. 세상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기쁨을 모르니까 겉으로는 믿음이지만 속 깊은 곳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추구, 방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말씀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믿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사람에게 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으로 와닿는 이런 심령의 새 심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이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만 여전히 세상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믿음 안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자꾸 텔레비전만 열심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 아무리 백날 봐도 믿음은 안 생겨요, 여러분. 이 정말 들을 것 가까이 하여서 잡소리를 듣지 말고 내게 나와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세상은 멸망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여러분 각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마다 맞구나 아니면 이상하다 이렇게 목사님이 언제부터 좀 이상해졌다 그런 얘기는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일단은 좀 급해요. 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거든요. 또 하나님은 그 세계의 끝을 알잖아요. 이 인간의 역사의 끝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요, 이미 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급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뛰어가시고 달려가시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오늘 보면 결론적인 얘기만 하십니다. 뭐 여러 장황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잘 듣지 않는 우리들, 바쁘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은 멸망 앞에 놓여 있다. 세상의 역사 앞으로 얼마나 길게 뭐 지나온 역사가 뭐 젊은 지군지 뭐 늙은 지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가 앞으로 얼마만큼 남아 있을까? 사실 그것도 몰라요. 앞으로 뭐 1000년 이내에 종말이 올지, 아니면 내일 종말이 올지, 아니면 뭐 1억 년 더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실타래가 딱 끊어지듯이 다 되면 끊어지듯이 세상이 멸망을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도 세상에서 멸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세상에서 멸망은 대부분 종의 멸종을 얘기하죠. 호주에 산불이 나서 한 6개월 가까이 불이 나서 코알라가 다 타 죽고 이제 숲도 다 타서 코알라가 기능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 멸종 동물이 다름없다. 이런 멸종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도태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이제 저절로 뭐 인구 감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 앞에 놓여 있다. 근데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학의 발전이 미비하거나 핵전쟁을 하거나 또 환경이 파괴되거나 또는 뭐 탐욕스러운 인간이 누구를 죽인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멸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죄 때문에 멸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이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멸망이 경제 발전이나 또는 뭐 사회 문제로 야기된 것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그런 부분에 힘써야 될 것이지만, 아담 때도 그러했고 노아 때도 그러했고 아브라함 때도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멸망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오늘의 삶 속에서 죄가 우리가 몰래 죄짓고 은밀하게 죄짓고 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별로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때가 지나면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이 지금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것이요, 그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 세계는 죄값을 심판하시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를 져도 그렇게 별로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죄 짓고 뭐 회개하고 뭐 별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나 이 심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죄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그 심판을 거치고 나면 죄값을 지불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죄는 한 번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치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래적인 거기 때문에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뭐 파산, 뭐 회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 우리는 죄값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이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를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금 서로 사는 모습이 다르죠. 부자냐 가난한 자냐, 뭐 지식의 유무를 얘기하고 뭐 환경에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얘기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멸망의 시점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죄의 문제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 다 동일합니다. 죄의 문제 하나로 인하여 그에게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런 거로 이 시대, 이 세상은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죄로 인하여서 경제 문제도 아니, 경제는 발전할 겁니다. 그렇죠. 경제는 무조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시설은 더 좋아지게끔 되어 있고요. 많은 좋은 것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부족해서 멸망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멸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생겨지는 미래적 현실, 그 다가오는 멸망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겨져요. 우리가 예수님은 절대가치죠.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 고유의 가치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가치는 상대적 가치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물이 있습니다. 여기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은 그냥 맹물이에요. 막 버립니다. 갖다가 이게 뭐 물이 이런 물이냐.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은 그냥 맹물이에요. 그러나 한 열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에게 물은 곧 생명인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열흘 물 안 마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귀한 그 순간에는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물 한 모금인 거예요. 가치는 그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멸망이 있다. 죄로 인하여 그것도. 그러니까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죄로 인해 멸망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절감이 되는 사람 안에서 그런 인식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예수님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된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가치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릴까요?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버리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돈을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0원짜리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도 안 버려요. 10,000원짜리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안 버리죠. 50,000원권 버리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무도 없죠. 50,000원권도 안 버려요. 예수님 왜 버릴까요? 50,000원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원인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게서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 믿어 뭐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통하긴 하지만 충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로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얻은 사람은 얻었기 때문에 떠나고 못 얻은 사람은 못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런 거로 이 본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멸망 앞에 놓여 있다. 이 멸망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의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무리도 걸어가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다 하셨어요. 기록 안 한 것까지 포함하면 안 하신 게 없는, 다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하신 가장 큰 권능이 뭐냐? 그것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병만 고치면 될 텐데 소자의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중요한 시간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나 이 죄가, 이 땅에서 지은 죄가 죽음을 넘어서는 순간 죄는 우리의 모든 걸 장악하고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런 거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 죄를 대속하는 방법,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속량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서? 여기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오늘 해결받지 않으면 이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죄 사함을 해결받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는 죽음 이후는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시간들이 아닌 거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흘리신 피와 죽으신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과 우리를 의롭게 하신 증거로서 나타나신 부활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오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 풀면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조엔 아이오니온, 원문상의 의미는 절대적인 완전한 생명.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영생은 완전 절대적인 완전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죽음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얘기하지만 원래 생명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생명이 사망으로 바뀌어서 결국 결론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할렐루야. 보세요. 그런 거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큰 반전이 있는가. 하나님이 멸망을 얘기해. 세상은 멸망 앞에, 내게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 세상은 멸망 앞에 놓여 있다. 그런 거로 모두가 멸망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믿으면 영생이다. 그런 거로 보세요. 이 세상이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구원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멸망 앞에 놓여 있으나 동시에 영생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멸망, 죽어가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찬란한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각하긴 해도 우울하진 않아요. 물론 우울함이 있겠죠. 그러나 부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오늘 17절 말씀, 일단 17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러 보내신 거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여, 구원의 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멸망 앞에 놓여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미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이미 지옥도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영생도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약부터 예언한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구원자가 주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의 구원자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런 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죠.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대표적 개념이에요. 구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구원을 천국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구원을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근데 본문 요한복음상에서 구원은 천국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요한은 왜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참고적으로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요한에게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은 구원을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풀어갑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다 사랑으로 풀어갑니다. 자, 반면에 마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느낌과 영생이라는 느낌은 달라요. 천국은 부동산 같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설명해야 돼요. 기업, 유산, 물려받음, 상속받음. 왜냐하면 천국은 땅이요, 나라요, 어쨌든 우리가 밟고 있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우리가 타락을 해서 천국을 소유적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유. 이게 문제입니다. 천국을 상속, 기업, 유산 뭐 이렇게 물려받는 것처럼 생각을 함으로 천국을 소유적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이 세상에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을 가진 자가 된 거죠. 그런 거로 다 가진 거예요. 그런 거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제 소유돼서 다 받았으니까. 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사실요. 이게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천국 개념으로만 해서 모자라던 것을 더 얻은 개념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천국을 얻었으니까 다 얻은 거예요. 신앙이 종료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거나 천국 얻었으니까 믿음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나오지도 않고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하질 않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유 개념 속에서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구원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 이해.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상에서 주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물론 나중에 뭐 뒷부분으로 가면 예수님도 거처를 예비했다. 근데 거처는 뭡니까? 함께 살기 위한 거처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대요. 보내신 목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드넓은 완전한 천국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렸다 이거예요. 왜 살리셨을까요? 예수님 보내시면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셔서. 오늘 16절 말씀이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천국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 나는 너를 영원히 살게 할 거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영원히 함께 있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지면, 나는 천국에서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오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제가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난 당신하고 천국에서도 같은 집에 살고 싶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밥은 안 하겠지? 뭐 그러더라고요. 영원토록 밥하면 곤란하죠. 정말 사랑이 완성되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히 그와 함께 살고 싶은 것, 사랑의 완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은 사랑인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난 천국을 얻었으니까, 뭐 소유했으니까, 다 얻었으니까 이른 양처럼 막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구원의 실체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 사랑 안에서 배운 대로 또 사랑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제자됨이 사랑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만도 아니요, 장소의 땅을, 정말 영원한 부동산, 천국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완성으로 주신 거죠. 이러한 개념은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겁니다. 이게 믿음은 사랑이구나. 내가 교회를 잘 다녀도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겉으로는 내가 부족하진 않지만 또 믿으니까 논리적으로, 영적 논리 가운데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나는 사랑하는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다 똑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큰 집을 짓냐 작은 집을 짓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파트를 짓냐, 뭐 원룸을 짓냐, 아니면 뭐 초가집을 짓냐, 일꾼이 다 집 짓고 살아요. 좋은 옷, 고급 옷을 입냐, 싼 옷을 입냐, 비싼 가방을 드냐, 아니면 그냥 뭐 종이백을 드냐, 이 차일 뿐이 다 똑같아요. 모양은. 왜? 그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좀 차이는 있겠죠. 뭐 종이백이냐, 명품백이냐, 이 차일 뿐이지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오늘 그 성가대가 노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노아 시대의 노아를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배를 짓고 살았어요. 대단하죠? 120년 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망치질 하면서 코페르나무로 이 방주를 만든 120년 동안. 남들은 다 집 짓고, 남들은 다 성 짓고, 곡간 짓고, 뭐 계집 짓고, 뭐 질 때 모두가 집 짓고 사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볼 때, 야, 다른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게 이렇게 멋있구나. 다 똑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에 만든 거 보세요.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다 집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좀 만들어야 돼요.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어 구원했다. 그거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120년 동안 써내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이 하나만으로 믿음 생활은 승리한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로 만약에 인생이 그렇게 그려졌고 풀어졌고 그렇게 만들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왕 안 됐잖아요. 왕 될 수 있는 분이 왕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분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얘기.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복음은 다른 얘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웃을 사랑했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분명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다를 겁니다. 분명히 뭐가 다를 거예요. 그 다르게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화려하진 않지만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둔탁하지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초부터 신앙의 목적이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이요, 신앙의 목적이 사랑하셔서 영생 주셨다는 개념을 놓친 채 그냥 자기 소유적 개념 속에서 내 천국, 내 영생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 속에 있는 목적이 이미 변질된 거죠. 그 변질된 목적이 오늘 현상으로 나타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또는 못 받은 것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목적이 이 영생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목적 속에서 신앙을 재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거죠. 그 영생은 단순히 너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한 영생인 거예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응답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아직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뭐 의미적으로 만났고 그 신분적으로 만났지만 진짜 하나님 아직 못 봤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자기 전에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설레는 밤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분을 만날 준비를 함으로 세상과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끝도 없는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모습이 영생이요, 영생을 주신 목적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기억하며 우리도 소유적인 부분에서만 믿음 생활에 힘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점 속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